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란히 걷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재현 목사입니다. 전영주 목사입니다. 우리가 저번에는 이제 다윗의 등장까지 처음 등장을 얘기하려면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부터 나가야 되겠죠. 네네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다시 새 왕을 세우세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의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가문이라고 사울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최대 가문이죠. 유다의 베들레헴의 이세라고 하는 사람.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유력한 집안이었어요. 아들이 7명이냐. 어떤 본문에는 8명으로 나오고 어떤 본문에는 7명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 막내 아들이었죠, 다윗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조금 두려워하지 않았나. 이미 왕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러 간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역모죠, 역모. 큰일 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죠. 나 갔다가 너 죽을까 봐 겁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무엘은 뿔병에다가 기름을 잔뜩 채웠어요. 이제 특별한 기름이에요. 그걸 가지고 찾아갑니다.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냥 집안 제사를 드려주러 간다고 하고 갔는데 사무엘은 속으로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또 어떤 권력이 있을 때 그 앞에 형들 아니면 형의 자식들 중에서도 분명히 고관 요직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한 명도 없어요.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압인데요. 요압은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에요. 형의 아들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의 형들하고 다윗하고는 유년 시절서부터 사실 서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죠. 네. 심지어 뭐 전쟁터에 왔을 때도 여기 왜 왔어? 그게 이제 끝까지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도 안 도와줬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다윗이 그들을 중용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다윗이 공평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다윗이 정말로 크게 부각되는 사건은 이제 골리앗 사건이죠. 그 사이에서도 사실은 다윗이 사울왕 주변에 가긴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계의 진출까지는 아니라도 사울왕의 귀신을 내쫓아주기 위해서 고대의 현악기를 치면서 귀신을 내쫓아주는 찬양인도 사역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미관말직이었던 것 같고 사울왕이 나중에 골리앗하고 대전을 할 때도 최우선 많이 보던 데 정도에서 끝나요. 그렇죠. 네, 누군지 못 알아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설교에 등장하는 이제 골리앗과의 진짜 싸움이에요. 골리앗과의 전쟁. 그러니까 사실은 고대 전쟁은 전부 다 피를 보는 전면전으로 가기 전에 그렇죠. 요즘에 그걸 이제 일기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일기토? 야, 나와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골리앗이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 무기에 대한 서술들이 나오잖아요. 비늘 갑옷을 입고 있고 정강이 받침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갖추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리스 무기들입니다. 그리고 창, 그리고 작살, 투창, 칼과 방패 같은 것들로 제대로 무장한 골리앗이 나왔는데 이스라엘은 상비군이 아니잖아요. 농사 짓다가 모여라 그러면 이제 돌 들고 모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면 블레셋은 이미 상비군 체계가 있었고 그래서 골리앗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려서부터 전투를 연습한 그런 장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다면 사실은 승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키가 그치, 우선 키부터도 차이가 나고. 난 그래서 제일 어렸을 때 짜증나. 그거는 나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짜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야 우리 중에 나갈 사람 없냐 그랬더니 아무도 못 나가죠.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야 공주 건다 공주랑 결혼할 사람 나가 안 이쁜 사실 그 상황에서 사울이 나갔어도 됐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보면 사울은 키도 컸고 또 몸도 다부지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블레셋이 왕이 나왔으면 왕이 나가죠. 이게 외교의 언어예요. 그 급으로 맞춰줘. 장관이 나오면 장관이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린 애가 나와. 블레셋에게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수치를 주는 거야. 다윗은 최대 경험이 뭐냐면 곰 입에서부터 양을 찾아왔대요. 이거 엄청난 경험인데 이거는? 이거 곰 정도로 쫓아내고 내가 양을 찾아왔다는 경험은 10대의 소년한테는 그게 엄청난 경험인 거지. 야씨 온 세상 내가 다 먹을 수 있어 막 이제 이런. 저는 다윗이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부하들한테 그날 내가 임마 이러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같았으면 안 나가지. 내가 미쳤지 그땐 정말. 그 싸움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골리앗의 룰로 싸웠으면 졌죠. 100% 졌죠. 근데 다윗의 특별함이 뭐냐면 자기 룰로 판을 가져올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비겁하게 거리를 두고 물맷돌 던질 때 2m 70cm짜리 머리통이 있어요. 맞추기 쉽죠. 혹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뭐 100보 200보 앞에 있는 요만한 짱돌을 호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거 그냥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한 방에 넘어질 거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돌을 또 몇 개
좋았어. 다윗이. 근데 여행 첫 방에 끝나. 그죠?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죠. 다윗의 형들이 사실은 그 장면을 말려요. 근데 말리는데 그냥 말리는 게 아니라 되게 기분이 나쁘죠. 그쵸, 막 비난을 하죠. 비난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너가 그냥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그러니까 어린애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영심리 막 이런 것들. 사실 이제 좀 나이 많고 이렇게 꼰대가 되면 그런 거 보면 좀 우습거든요. 나도 저 나이 땐 저랬지. 그래서 다윗에게 막 화를 냅니다. 사울 왕도 드는 생각이 뭐냐면 다윗아 너는 골리앗처럼 키도 안 크지 전술도 없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골리앗 같은 사람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고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다윗 같은 신앙인이 되라고는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골리앗을 부러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도 골리앗이 되거라 골리앗이 되거라 하고 신앙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그 이후에 이제 전쟁부터도 이제 다윗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다윗을 사람들이 은근히 사울을 비꼬는 말들을 자꾸 막 해요. 시편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다윗이 지었던 시들 중에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시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성경은 사울 혼자 미쳐가지고 다윗을 질투하고 싫어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계획적으로 둘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